레위기 7장에 의하면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의해서 여러 종류의 화목제들이 드려졌음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 희생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여기 화목제와 더불어 드렸던 소위 소제들입니다. 근데 이 소제들은 기름을 섞어서 누룩 없이 드리는 것과 또 13절의 말씀을 보면 유교병의 화목제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교병, 누룩 있는 빵도 드렸어요. 누룩 없는 빵과 함께. 15절부터 레위기 7장 15절부터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자, 여기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바로 그날 먹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16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라도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 감사와 혹은 서원 혹은 자원의 예물 두 종류의 제물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화목제 중에 감사 화목제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원과 그리고 서원은 아시죠? 약속, 하나님께 약속하고 헌신하는 약속의 서원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 희생 말고 자원하는 희생, 자원하는 화목제, 이것들은 다 감사의 화목제는 그날 바로 먹어야 되고 이것은 이튿날까지 둘째 날까지 먹을 수 있고 제3일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 제사는 그날 바로 먹되 무교병과 누룩 없는 빵과 혹은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도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이 화목제의 두 종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두 번째 것부터 생각해 봅니다. 서원과 자원의 화목제물은 이튿날까지 먹지만 제3일에는 못 먹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고기가 예수님의 육체를 가르쳤죠?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르친 그 고기를 제3일째는 못 먹어요.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약속이 끝났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하셨죠?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먹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서원은 제2일까지예요. 제3일은 제2일에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던 그 서원이 끝나요. 그래서 서원을 하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제3일에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죄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서원제사, 자원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을 나타내는 중요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바로 그날 외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제2일도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자기를 제물로 바치셨을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것은 온 우주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렸던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예물이었어요. 비록 예수님이 그 처참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가 죄인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끝이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감사의 화목제물이었어요.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와 죄에 의해서 우리의 죄와 함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으시고 다시 부활시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은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패의 죽음이 아니고 그것은 승리의 죽으심이었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쳐서 죽인 것입니다. 죄를 죽인 것입니다. 사망을 죽인 것입니다. 비록 그가 독사에 의해서 발꿈치가 물려서 자기도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영원한 죽음이었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죄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처참한 죽으심 속에서, 그분의 희생 속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은 끝이 난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감사의 화목제는 기쁨의 소위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유교병도 함께 먹어요. 이것은 이때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이 유교병, 이 누룩은 복음의 능력, 복음의 기쁨,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는 누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을 수 있었어요. 다만 레위기 7장 19절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정한 사람이 이 화목제 고기를 먹으면 반드시 백성 중에서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받는 기쁨을 나타내고 있어요. 주님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가 부활한 날 바로 그날 밤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들만 평화를 누립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용서받은 자, 의롭게 된 자들만이 이 평화의 제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평화의 제사가, 이 화목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속죄의 마지막 결과, 주님의 죽으심의 결과가 효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레위기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 피와 기름, 다시 반복합니다. 피는 예수님의 목숨을 가리켰고요. 고난은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분의 고난입니다. 죽으심과 고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래서 아무도 이것은 손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부위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것이 기름하고 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기보다 더 해로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름과 피는 먹지 말고 고기만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소위 코셔라고 부르는 기름과 피를 뺀, 그것도 소고기나 닭고기 등 성경에 하나님께서 덜 해롭다고 말씀하신 고기들을 파는 상점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챙기시지만
이 가운데 나타난 것은 그런 건강법이 아니고 레위기는 분명히 희생제사의 법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음식이에요. 그것을 드시고 만족하다. 죄인이 죄를 범했는데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셨다. 그래서 인류의 죄는 끝이 난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제사로 이 화목제가 드려졌어요. 그 화목제 희생이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드실 것, 인간은 인간이 먹을 것, 제사장은 제사장이 먹을 것을 먹고 그리고 화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평화,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주신 이 평화, 여러분 가슴에 영원히 간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